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에 이제 부활절도 있고 부활 사건도 있고 또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주관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으로 교통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두개인 후메네오 빌레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공허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믿는 이들의 믿음도 공허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사람들도요,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을 때는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보게 되면요. 이 죽음은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죽었다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근데 성경은요. 죽음이 쏘는 것은 죄다. 이 벌처럼 쏴요. 죽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이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 동안 노예 상태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노예 상태에서 억눌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람은요, 세 부분,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선악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라고 했는데 이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이 지식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 어디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이 죽게 된 겁니다. 몸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이 죽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그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사람이 죽은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네, 사람의 그 타락을 보게 되면요. 이 타락의 최종 결과는 심판의 부활 가운데 서게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운명에 처했다는 겁니다. 네, 사탄은 그 자신을 지식나무로 가장을 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이 지식나무를 취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는 사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증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하고 점치는 겁니다. 혼이 죽었습니다. 정신이 고장 나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몸이 죽어 있습니다. 각종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 질병과 죄가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사람은 죽습니다.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또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몸은 사람의 이 껍데기 흙으로 된 몸은 무덤에 남습니다. 근데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영과 혼은 간다는 거죠. 이 영과 혼은 음부에 갑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고통받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심판의 부활 가운데 서게 되고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심판의 부활에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활, 생명의 부활 가운데 있을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부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를 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하면 이 부활절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부활절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토끼가 나오고 계란 나오고 이런 계란, 달걀, 이런 토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부활절을 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네 가지 중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중점은 사건, 두 번째 중점은 인격, 세 번째는 변형, 네 번째는 과정입니다. 부활은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육체, 그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은 주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접촉하고 누리면 부활을 접촉하고 누리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있으면 부활이 있는 거고 주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또 부활은 변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형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과정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영이 부활되는 겁니다. 혼이 변화되고 혼이 부활되는 거예요. 몸이 변형됩니다. 변모되는데 이것이 최종 부활의 과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부활은 사건입니다. 몸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런 살박과부의 아들 엘리야 시대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좀 더 많습니다. 회당정 야로의 딸 예수님이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리셨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이거 베드로가 살렸고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자,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증인이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증인들이 이 사복음서에는 주로 마리아 이런 이제 제자들이 나오고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 팔싹둥이 같은 바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은요. 다만 그때 예수님 당시 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을 분배받은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다 그러면 뭐냐? 믿는 이들은 바로 부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났을 때 이 녹색화됐잖아요. 이 녹색은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의 증거로 충만하다.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분 자신이 부활입니다.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변형되셨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중점입니다. 변형됐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서 무슨 달걀 돌리는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후에 주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영이 부활되고 혼이 지금 부활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부활 그 생명으로 부활 자체로 충만합니다. 결국 이 최종 완결의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부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이제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거듭남 변화, 변형의 이제 과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인이죠. 지식나무를 받아들임으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이 죄인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독사의 자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무덤, 첫째 사망을 체험하게 되고, 이 몸은 남게 되고, 영과 혼은 바로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을 갖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법,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 영은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의 혼을 변화시켜서 이 혼이 부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고요. 결국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또 살아서 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 변형되게 되어서 생명의 부활 가운데 참여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생명이 충만한 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자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부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참여하는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큰 대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산 혼이 되었고, 혼적인 사람, 흙에서 난 것, 흙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 썩을 것, 피와 살로 된 몸을 갖고 죽을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또 영적인 사람, 하늘에서 나오셨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부활의 정의를 보게 되면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겁니다.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고 능력이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부활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여기에 이 영의 부활의 영향력을 보게 되면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분배하셔서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사람을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시대에는 놀라운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부활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와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이 부활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께 돌이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저에게 생명을 분배하십시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내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쑥 들어갔죠. 또 물속에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침례도 부활과 관련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일생은 부활로 시작해서 끝은 부활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부활로 시작해서 끝은 부활로 마치게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이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걸 정말 누리면서 그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